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허세남, 아트카운슬러 이한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 댓글을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영킴님, 예, 그리고 영어 응급실의 지원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원래 스페인 하면 지중해 태양이 내리쬐야 되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요. 또 우박까지 내리네요, 오늘.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느 미술관이나 고전 미술관, 그러니까 20세기 전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는 이런 미술관에 가시면 어떤 분들은 지겨워, 정교화, 따분해, 나 교회나 성당도 안 다니는데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알면 또 나름 이야기가 있고 흥미로운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림에 관심이 가거나 이제 곧 어떻게 보면 그림, 고전 미술의 입문 단계에서 두 가지만 구별하셔도 어느 유럽 미술관에 가셔도 그림이 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고전 미술이니까 오늘 이 따분해 보일 수 있는 종교화의 그 기원,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그림을 구별하는 팁을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럽 미술관 가시면요, 다 이래요. 유럽의 역사가 종교의 역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재밌어야 되는데요. 그죠? 기독교나 혹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기독교, 카톨릭 어디 종교예요? 어디 지역 종교예요? 여쭤보면요. 갸웃거리다가 유럽 종교죠 이래요. 아니죠. 유럽 종교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기원이 됐죠. 그죠? 그럼 중동 지방이에요. 자, 예. 중동 사람들 종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종교화를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중동 지방의 종교이다 보니까 원래 이들이 생김새 있잖아요. 이게 유럽 사람이 아니라 중동 사람이 가깝게 그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면 유럽 사람에 가깝게 묘사를 해놨죠. 예. 딱 봐도 유러피언이에요. 누가 봐도. 금발이죠. 말도 안 돼요. 성모마리아 금발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중동 지방에서 유래된 종교가 유럽에서 대중화됐죠. 그래서 종교화를 통해서 재해석된 그림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카톨릭,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인 걸로 오해하게 됩니다. 종교화를 보면요,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제사 문화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데, 카톨릭과 다르게 개신교 신자들은 제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우선이라서 구약 성서대로 십계명에 나오면 모세가 그걸 신의 말씀을 이제 받죠.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라서 그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약간 좀 관대하게 이 정도는 허용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당에 있는 그림, 얼굴,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되죠. 이거부터가 논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와의 그런 기원은 이거부터가 논란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성당 안에 무슨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미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우상숭배 금지 이거를 꼭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미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슬람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니까 조각이라든지 사람 얼굴 이런 형상, 조각, 그림을
예, 성전 안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걸 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화가 들어본 적 없죠. 유럽에서. 아니 미술사에서. 당연합니다. 예.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악, 패턴 미술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라는 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모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의 욕구가 뭘 봐야 뭔가 기도하고 싶고 또 유럽 사람들이 당시의 지적인 수준이 무식해서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글을 못 읽어요. 그 라틴어로 성서가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 고대에 잊혀진 언어는 성직자나 아니면 귀족들, 왕족들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살짜리 그 애기들한테 그 글자만 있는 책 읽어주면 울죠. 큰일 나요. 그죠? 그런데 애기들에게 그림 보여주면 이서부화 그림책 보여주면 애들이 좋아하죠.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성서책을 못 읽으니까 기독교 전파가 안 되는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식한 유럽 사람들을 예, 일깨우고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글 창제의 기원처럼 유럽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예, 그림으로 교육을 시킨 게 바로 중세 그죠. 유럽 미술의 시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그리스 미술 빼놓고요. 회화로만 따지면 그 그림의 기원은 이렇게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교육용 미술, 성서 교육용 미술 이런 개념을 이콘이라고 해요. 이콘그래피. 뭐냐면 예, 유럽 사람들이 쉽게 이게 문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상징성을 부여해서 그림을 쉽게 구별하게끔 이 상징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의 기원이 이콘 그래피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콘, 아이콘의 기원, 이게 바로 그림입니다. 중세 미술. 이런 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도상이라고 하죠. 도상. 그 상징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이 그림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대표적인 이콘,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죠. 그 빨간색 팬티에 S자, 이거 파란 색깔 옷에 이거 누군지 알죠? 슈퍼맨. 그리고 딱 봐도 스파이더맨인 거죠. 빨간, 파랑, 거미줄. 그리고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누군지 캐릭터를 구별해 놓죠. 그 중세 미술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미술과. 배트맨인 거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예. 이게 다 이콘이에요. 예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처럼, 이 상징을 몇 개 이해하시면요, 종교 미술은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이콘, 우리 십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우리 바티칸의 주인공, 초대 교황으로 평가받는 12사도 중에 에이스, 성 베드로는 돌아가실 때 거꾸로 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뭐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된 십자가로 통일합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천국의 열쇠 2개예요. 이게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파워레인저처럼 색깔로 구별한다 그랬죠? 베드로는 노란 색깔로 구별해 놓습니다. 예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산미겔, 맥주 이름 똑같은 그게 바로 우리 미카엘 천사를 그 라틴어로 산미겔입니다. 산미겔 스페인말로. 예, 그 천사 중에서 터프한 그 전투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전투복 입고 있으면 미카엘 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시. 그런데 만약에 교육용 미술이라도 너무 잘 그리면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절대자가 혼낼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금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육용으로만 그리려면 미를 추구하면 안 돼요. 어디 절대자 앞에서 인간 따위가 미를 추구해요. 그죠? 그래서 미를 억눌러야 됩니다. 중세 때는 기독교 카톨릭이 지배했을 때 인간 따위의 미학, 우리가 잘생겼다, 이쁘다, 몸에 좋다, 몸짱이다, 뭐 그죠, 꽃미남이다, 섹시하다, 이거 인간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억눌러야 됩니다. 절대자 미학은 그게 아니에요. 빛과 색깔입니다. 빛. 그죠? 빛나면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짝거린 재료를 많이 쓰는 게 바로 황금이에요. 황금은 즉 당시의 절대자의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특징, 일단은 미를 추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따위 미학, 못생겼다, 그리고 절대자의 미학, 색깔이 빛난다, 그리고 못 그렸다,
예, 이쁘게 그리면 큰일 나요. 절대자가 혼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 따위 감히 창조를 해도 뭐 눈치 보이기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에서 이등병이 오자마자 웃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웃으면 큰일 나요. 표정도 없습니다. 뭔가 경직돼 있어요. 막 억눌려 있죠. 절대 잡혀서 눈치를 보는 딱 이 표정이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엉망이죠. 예. 자, 그랬던 중세에서 르네상스가 나옵니다. 그죠? 부활이죠. 부활. 어떤 부활이냐 하면, 중세 이전, 그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그리스 때 철학, 과학, 수학, 뭐, 의학, 다 발달돼 있었죠. 그죠? 이게 르네상스 때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의 리메이크예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의 고전주의, 인간의 관점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던 인본주의의 부활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려 있었던 이 미학도 부활하겠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신 앞에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이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몸짱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못생겼던 중세 마리아가 이런 비너스 신처럼 굉장히 이뻐지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는 그 그리스 어느 여신의 향기가 난다고 제가 라파엘 편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라파엘의 그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 조각은 그리스 때 이미 완벽했고요.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이게 더 발달이 되고, 또 회화가 혁명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스 때는 회화만큼은 그렇게 잘 그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남은 그림도 없고요. 르네상스 때 유화라는 아주 혁명적인 재료의 발명 덕분에 서구 유럽에서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림답게 그렸던 것은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이쁜 그림만 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림이 이런 거지 생각하시지만, 이거 라파엘 그림이에요. 원래 유럽 회화의 기원이 이렇게 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랬던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의 그림들 보면 성서 교육용 미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이제 그래픽 디자인과 같아요. 다 기능성에만 맞춰져 있었고, 아름다움 따위는 그 억눌러야 됐던 시대. 그게 바로 암흑 시대 중세입니다. 그랬던 중세의 미학이 르네상스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신처럼. 이렇게 딱 구별이 됩니다. 아주 쉽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제 중세 시기를 보면 4세기부터 14세기 약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 신중심이라고 했죠? 그 인간 따위 무시합니다. 못생겼다, 평면적이다, 못 그렸다. 왜냐면 평면적이라는 거에 잠깐 빠뜨렸는데, 예, 우리 인간의 눈의 관점이 3D죠. 그죠?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이거 인간 따위의 그 시점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처럼 투박하다가 이제 중세의 특징이죠. 근데 르네상스는 약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인데,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처럼 인본주의, 인간의 관점, 그리고 이쁘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나와서 오타. 입체적이다죠. 입체적이다. 반대로. 그리고 너무 잘 그렸다. 3D 효과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원근법도 이때 발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예, 이 정도까지 구별을 하고요. 이렇게 쉽게 중세와 르네상스 구별하는 해설 강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세요? 무료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 투어 해설 들으면 진짜 비싸요. 예, 허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